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382쪽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화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잘못된 서원인데 입다의 서원이 왜 잘못되어졌는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기드온이 상당히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30절에 보면은 8장 30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다음 세대에 일어날 어떤 화근의 씨앗을 만들어 놓는데 그 내용이 30절과 31절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난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9장과 10장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연 이제 그 기드온의 첩으로서 아비멜렉을 낳은 그 세겜에 있던 부인이 아들을 낳고 네 아버지는 왕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은 사양하였지만은 그래도 왕으로 추대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정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름이 가진 의미가 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제를 살육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기드온이 왕위를 거절한 것처럼 나의 아들도 또 나의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드온이 분명히 말씀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와는 달라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 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류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비멜렉이 반역을 하고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던 기드온과는 참으로 대조되는 인물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너희와 나는 한 골육이다, 또 우리는 한 형제다, 그래서 혈연에 기대고 또 세겜의 그 외조부 자기의 지역적인 연고를 주장하고 또 바알브리트의 묘에서 이 묘 신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신의 신전에서 나온 언을 가지고 사람을 사서 군대를 모으는 이런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형제 69을 죽이죠. 7절 말씀부터 봅니다. 혹이 요담에게 일을 고하매 요담이 거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여기 이 거리심산이라는 산은 어떤 산입니까? 여호수아 때 축복의 산이었죠.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제 선포하라고 말씀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는데, 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요담이 그 거리심산에서 이제 저주를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죠. 8절 봅니다. 8절부터는 이제 비유로 이루어진 내용인데,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여기 지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지고 보면 나무 그 자체들인데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드온의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8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제 그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8장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답변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도 너희들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아마 이게 이제 감람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아들들도 너희들이 왕이 될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뭐 무화과 나무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의 손자들도 너희들이 왕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포도나무로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굳은 믿음 위에 서 있던 아버지의 신앙을 이 요담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빗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풀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양목을 자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보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결국 비유의 대상에는 뭐에 해당됩니까? 가시나무가 되는 거죠. 못된 종자입니다. 이 가시나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8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할 때에 그 저주의 대상으로서 가시가 등장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이때 가시가 나오죠. 그래서 왕이 될 수 없는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에게 가서 왕을 청하는 이 사람들, 어리석은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요담이 저주를 하는데 20절에서 이루어진 이 요담의 저주는 저 끝 56절과 57절에 가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요담에게서 배울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물론 뭐 요담이 힘이 없어서 아비멜렉과 대항해서 원수를 갚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요담은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는다 라는 믿음의 틀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친히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담도 형제 69명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담은 이렇게 저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저주를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저주만 선포하고 이제 보엘로 도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세겜의 왕이 되었고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하나가 된 것 같지만은 곧 이들 간에 반목이 일어나서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네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비슷한 또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버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4절 봅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지금 원수를 갚는 구체적 행동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내려보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서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서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
받고 말하니라. 지금 이제 세겜성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역을 하였고 그 이후에 가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자기들의 또 대표로 삼아서 아비멜렉에게 저항하는, 이제 대항하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불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마 세겜성을 다스리는 성주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서불은 아비멜렉의 부하죠. 그런데 세겜성 사람 모두가 아비멜렉을 배반했기 때문에 아마 서불은 눈치를 보고 직접적으로 대항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땐 세겜성에 대한 모든 힘이 가알과 세겜 사람에게 돌아갔고 가알은 이제 아비멜렉과 전투를 청하죠. 그래서 내 군대를 다하여 나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성읍 30절, 그 성읍 장관 서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나니 당신은 당신을 쫓은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해 뜰 때에 당신은 일찍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그를 쫓은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이제 서불이 아비멜렉에게 파발을 보내어서 세겜성을 치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에베스의 아들 서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베시라는 말이 종, 노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스의 아들을 서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겠죠. 아주 미천한 신분의 이렇게 한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날로 친다면 건달쯤 될까요? 이런 사람이 다시 이 세겜 사람과 작당을 해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도전을 합니다. 34절, 이제 아비멜렉이 와서 세겜 사람과 이 가알을 이제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눠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서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서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너님 상수리나무 길로 내쫓아 오는도다.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제 너가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하고 서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때로 나눠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때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게 철저하게 세겜성을 멸망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의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림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 놓고 그곳에 불을 넣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이게 세겜 사람 초반부에 성을 쳐서 소금을 뿌려서 멸하고 또 도망간 무리를 쫓아가서 1,000명을 죽이는 아비멜렉의 잔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아비멜렉도 결국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는 참담한 모습이 이제 또 등장됩니다.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백성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비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시신을 거둬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그 정권적 야욕에 눈이 어두웠던 이 아비멜렉의 최후,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말로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자기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과연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56절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서 요담의 그 지혜로운 저주, 어떻게 보면 세겜 사람을 향해서는 저주였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겠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의지해서 이 땅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10장 말씀을 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 두 사사가 다스린 세월이 23년, 22년, 약 45년인데 특별한 기록이 없는 걸 보니까 때가 많이 평화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때에 사사가 된 이 야일이 아들이 30이었대요. 그리고 그 아들마다 다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는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사로서의 처신이 옳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유사한 사사가 좀 있으면 등장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에 붙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오만 이방신들을 다 섬기죠. 그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는데 18년간 길앗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죠.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써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많이 마음이 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역사를 회고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느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싶으면 그 신들에게 가서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상당히 이 회개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삶의 변화를 보였죠. 이방신들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16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참 이 사사기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우리의 어떤 그런 정서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또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어떻게 또 이들을 구원해야 되나 하나님 근심하는 모습도 보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한 명 또 내세워 주시겠죠.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돛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쫓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벌이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여기 이제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데 입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출생이 아비멜렉과 같이 좀 천한 출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간 땅이 돕 땅인데 이 돕 땅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 가서 살았고요. 그가 또 거기서 사람을 만났는데 온갖 잡류를 만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의 그 성장 환경이 썩 좋지 못했던 것 같고 이 입다가 하나님도 알지만은 이방 풍습에도 상당히 젖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그 잘못된 서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입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입다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고한이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로 본다면은 성령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서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서원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혼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왜 우리를 치느냐 하니까 이 암몬 왕이 너희들이 우리의 땅을 빼앗아 가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사람들이 땅을 취해서 과연 그 땅을 정복한 겁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지금 여기 이 암몬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 땅은요,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고 아말렉이 점령했던 땅들입니다. 그러니 공연한 시비를 걸어온 것이죠.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입다가 이제 증명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의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면 그 땅은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루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가 300년이언을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의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암몬을 전혀 괴롭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다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입다도 역사와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암몬 왕은 계속해서 이제 시비를 걸었고 입다와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물은 뭐였습니까? 소나 양이었죠. 사람을 번제로 드린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근데 왜 입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29절 초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의 입장인데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우리가 그냥 뭐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서는 막 그 순간의 분위기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막 서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지난날 뭐 부흥회를 하면서 뭐 강사 목사님들이 서원하라 그러면 막 자기도 모르게 손들고 서원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우리는 이 서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휘말려서 그냥 자신의 열정만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령교회는 어느 쪽입니까?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죠.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도 함부로 서원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알고 서원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지금 이 입다의 잘못된 서원, 누구든지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 번제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람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을 바쳐라 해서 아브라함 때 한번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옆에다가 이미 양을 준비해 두셨죠. 그죠? 32절 말씀 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롤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레민까지 크게 도력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들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분명히 알 것은 잘못된 서원이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약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그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그 각자 자기의 재물을 그 교회에 바쳐서 사도들이 발 앞에 바쳐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그죠? 자기들도 막 신앙심이 생겨서 이제 나도 그럼 뭐 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야지. 좋았는데 그걸 다 바치지 않고 일부를 떼어둔 거죠. 그러고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이냐.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저런 내용을 볼 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입다의 서원 또 그리고 그 서원을 이루어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37절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위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입다가 서원 한 번 잘못해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비극입니다. 12장 말씀 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희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거 어디서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에브라임이 나타나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자, 그때 기드온은 내가 너희들을 청하지 않아서 한 그 일들이 뭔 큰 일이냐, 너희들이 훨씬 낫다, 이렇게 해서 겸손하게 시비 걸지 않고 그들을 인정해서 그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입다 보십시오.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한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이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지금 여기 보니까 입대는 그 일의 시비를 가리고 있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동족 간에 상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철저히 지금 경멸하고 무시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입다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반감을 가지고 참지 못합니다. 5절 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면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원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굉장한 에브라임 족속들이 죽는 거예요. 4만 2천 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내전이 일어나서 에브라임 사람을 죽이고 또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을 죽이는 이 가운데 하나의 일화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시폴렛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시폴렛 하는 이 단어는 시내 또는 곡식 이삭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폴렛이라는 이 발음을 그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은 이 시폴렛 이 발음이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에브라임 족속은 시폴렛을 못하고 시폴렛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보면 여기 같은 경상도라도 이쪽 마산 사람들은 쌍시옷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쌀 이게 됩니다. 근데 저기 울산 가면은요, 울산 사람들은 이렇게 쌍시옷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쌀 안 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살이랍니다.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지역에 사는 똑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요단강 건너에 있는 에브라임 족속은 이 쉬볼렛 이런 발음을 못하고 그냥 시볼렛 쌍시옷 발음 된 발음이 나오고 이쪽 길르앗 사람들은 쉬볼렛 이래가지고 이제 부드러운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구별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동족 간의 상잔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었고 그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자, 마주보고 하겠습니다. 그 11절 그 뒤에는 서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서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타셨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지금 그 입다 이후에 엘론, 압돈, 그리고 입산 이 세 사람이 이제 등장되어서 약 한 30년 이상의 세월이 나오는데 아마 태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태평했던 시대의 사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입산. 이 입산에게는 아들이 30, 딸이 30입니다. 그럼 뭐 60명의 아들을 한 부인이 낳진 않았겠죠, 그죠? 수많은 부인을 거느렸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아들, 딸들의 결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사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딸들을 외국 타국으로 시집보내고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타국에서 이방민족을 며느리로 취하는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까? 그리고 압도는 보니까요, 손자와 아들 70이 나귀 70匹를 타고 다녔다. 모범을 보여야 될 사사가 그 가정이 부와 명예를 막 한껏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오늘 봤던 장면들은요, 이 사사기의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던 시대인가 하는 모습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고요. 또 동족 간에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서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 사사들은 자기 부와 건세를 가지고 마음껏 그냥 이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고 사는, 오늘날 정말로 이 시대의 큰 교회 목사님들 바르게 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범적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뭐 나귀 70을 타거나 나귀 30을 타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비극적인 모습이 사사기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샤론교회에 모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분량의 성경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조상들의 그 참담했던 삶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원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